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시로 분류되고, 11편의 표제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11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가 안전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만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바로 사울 혹은 압살롬과 충돌하는 몇몇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는 여호와는 악인과 의인을 살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여호와께 피할 때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고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조언자들의 충고 사이에 펼쳐진 대조를 다룹니다. 시인에게 충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의 동료들인지 아니면 원수들이 조롱하기 위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시인의 마음 한켠에서 시작된 일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시인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피했음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미 피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시인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해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어두운 곳에 숨어서 시인에게 화를 쏘려고 해도,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고 영적 기반이 흔들린다 해도 시인 자신은 이미 여호와께 피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즉 자신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과 같은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와 그의 보호를 신뢰하겠다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인생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좌에 앉아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성전이 하늘의 보좌와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인생을 살피고 감찰하신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통촉하다는 말은 응시하다, 골똘히 바라보다, 살피다는 의미고요. 같은 동의어 감찰하다는 점검하다, 시험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을 살피고 판단한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안목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프아파임인데 눈꺼풀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눈꺼풀로 감찰한다는 것은 이미지 언어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그렇게 미세한 부분조차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삶의 세부 사항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살피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단어들인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비를 내리듯 부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습니까?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반면 악인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터가 무너지면 도망치고 싶은 생각부터 나기 마련이에요. 정말 난감한 처지에 빠지면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악한 자와 타협을 하든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살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에게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라는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자신의 왕이요 자신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광야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살리실 거란 깡다구를 갖춘 사람은 광야에 던져져도 죽지 않습니다. 주님은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세한 우리들의 마음까지 세밀하게 살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헬렌 켈레처럼 우리에게 있는 역경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려움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역경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